예, 이제 오늘 욥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두 달 동안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 19장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은 42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전반전만 한 셈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많이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참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이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결론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42장 마지막 이 결론과 같은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 갑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7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사실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 아니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다.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죠. 가정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핏대를 올리면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었지만 그 얘기들은 다 틀렸다. 욥이 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친구들에게 내가 노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고요. 욥의 친구들도 지금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받아야 할 친구들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욥이. 욥으로 하여금 그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대신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욥을 중간에 내세우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중요한 특징이, 용서의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욥기서는 오늘 이번에 제가 욥기 말씀을 전하면서 총 주제가 뭐냐 하면 욥기에서 만나는 뭐예요? 욥기에서 만나는 정주성? 욥기에서 만나는 복음. 그래서 사실 욥기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의 회복과 용서에 있어서도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이 욥과 예수님의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에는 언제나 이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용서는 피해 당사자의 용서를 먼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했지만 그들의 잘못은 먼저 욥 앞에서 행해진 잘못이잖아요. 욥을 아프게 했잖아요. 욥을 상처 입게 했잖아요. 욥이 절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욥의 용서를 먼저 구하고 욥이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하여 대신 빌 때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용서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거기에 맞게 보상을 하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정해서 국한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밀양.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심 속에서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으로 수소문 끝에 자기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너무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서 자기는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지금 용서하려고 아직 용서를 못한 거죠. 용서하려고 왔는데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이 모순, 그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퉁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룰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셨어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먼저 너희가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딱 절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용서받아야 할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는 늘 이 용서의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용서해야 할 자리에 선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면에 늘 용서받아야 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할 때가 있고 용서받아야 할 때가 있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용서받아야 할 때가 있고, 가정에서 부모도 자녀들의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용서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또 용서받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오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욥이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범죄했을까 봐, 자기에게 속한 권속과 종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대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으로 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지막 42장에 욥이 자기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욥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중보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듯이 욥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납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욥을 닮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보시죠.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러분, 욥이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니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욥의 친구들에게도 임했지만 그들을 용서한 욥에게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욥이 회복되고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아서 그들을 비로소 용서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욥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온 몸에 상처가 가득하고 고름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욥을 등져 있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에게도 등을 돌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규했던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게 이제 41장에 나오고 그 앞에도 나오는데, 폭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과 영광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욥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니까 나에게 있었던 그러한 원한, 섭섭함, 서운함,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넉넉해져서 그 친구들을 품어줄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욥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경에서 욥을 돌이켜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욥은 어떻게 곤경에서 회복되었는가? 먼저 그 썩은 몸이 치유되고 건강의 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한 몸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큰 부유했던 그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결이라는 것은 쌍을 말하는 거예요.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기 1장에서 욥의 재산을 소개했는데 꼭 2배가 되죠. 사실 솔직히 우리가 뭐 양이 몇 마리냐 낙타가 몇 마리냐 하면 일단 피곤한 생각만 들어요. 그거 다 어떻게 관리하는가. 또 그 먹이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전염병이라도 돌면 다 죽고 피곤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로서는 강남에 아파트가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빨리 와 닿는데. 근데 당시에는 지금은 모든 재산이 무형 재산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얼마나 있고 뭐 채권이 얼마나 있고 주식이 얼마나 있고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험한 노신사가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가 억만장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자는 유형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이 몇 마리라고요? 양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하면 금방 기억이 되는데 양 몇 마리 그 뭐 기억도 안 나 이렇게. 14,000마리. 양 한 마리가 예전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100마리.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친구에게 대접한다고 자기의 양이 아니라 옆집에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에 양을 가져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당시에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 한 마리가 한 집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14,000마리, 양 14,000마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많이 따온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또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경학자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나이를 70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70이었는데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뭐 이것도 갑절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욥의 자녀가 다 죽은 뒤에 또 자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를 잃었더라도 다른 자식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릴 때 딸을 잃은 아픔이 있는데 이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하나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녀로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많은 자녀를 얻는다 할지라도 치유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욥의 축복은 이런 물질이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욥을 인정해 주셨고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남아있습니다만 남아있는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또 일어나는 복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이들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이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욥 주위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고 친척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는 사람과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국진 목사님 아파트에 지금 2달 살지만 그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욥이 살았던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척이고 씨족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욥을 떠났느냐? 욥이 받은 고난과 그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천벌이에요. 하늘이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으로 자칫 욥과 함께 있다가 욥 근처에 있다가 자기도 천벌을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욥을 등지고 다 떠난 거예요. 욥 쪽으로 얼굴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들이 다 다시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예전에는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그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관계. 고난 그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시선이 틀려지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래 꼴 좋다 이렇게 나를 조롱할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냥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힘들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의 가족이, 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욥은 분명히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다 욥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그들은 욥을 등졌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배척하겠는가? 두 팔 벌려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다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체험이 다른 사람을 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클라이막스는 결국
관계의 회복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내 삶의 처지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회복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 여러분, 욥기를 가리켜서 보통 고난의 책, 고난의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욥기의 결론을 보세요. 욥기의 결론을 보면 욥기는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책을 고생한 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 독재 시절에 또 IMF를 경험하면서 사업할 때마다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고생한 얘기로 인생을 채우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욥 앞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욥기는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인생으로 귀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42장이 나오기 이전까지 1장에서 31장 동안 자기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갑절로 보상받게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의 그 썩어져가는 육신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다시 자식을 두면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즐겁게 지낼 것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와 함께 웃고 떠들고 위로하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소망했던 욥이 아니었습니까? 생일을 저주했던 욥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괜찮다. 아니,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 내가 죽긴 죽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으로서 내 인생을 마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순결하게 진심으로 끝까지 살았음을 하나님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욥의 울부짖음이었고 절규였고 비명이었잖아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만져주셨고 결국 갑절의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만 회복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늘 그렇지 뭐. 인생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사니까 사는 것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던 어떤 질병과 고질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체념하며 근근히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는 것도 그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회복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한숨과 낙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오늘 회복의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희망하지 못했지만 그 회복의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도 반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욥기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는 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성령이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욥기에서 나타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친구들도 용서하셨고 욥도 공경을 돌이키셔서 갑절의 복을 내려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용서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힘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 깊은 창고 속에 넣어두어서 기억하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용서예요.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욥이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경에서 그를 돌이켜 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의 이 아픈 상처와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용서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올 상반기에 이 용서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자다가도 벌떡 깰 만큼 내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됐습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비전교회가 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용서와 화해와 회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깨끗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